네, 오늘 또 새해 첫 주일, 어제 또 토요 세미나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말씀 중에서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제 책으로는 1100페이지입니다. 30장 8절에서 9절까지 두 절 한 절 말씀을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계속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이 포로될 것이다. 또 근데 이게 미리 예언이 되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제 성경 볼 때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좀 말이 머리 아픈데 10년 전에 이 지금 BC 596년에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1차 포로된 시기가 BC 606년이에요. 앞서 10년 앞에서 예언되어진 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망하는 말씀을 많이 줘요.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상태, 마귀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거기서 반드시 빼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재앙이 왔구나, 죽음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것이 그것만 발견되어진다면 사람 죽습니다. 두려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반드시 빠져나오는 길을 같이 동시에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실 때 우리가 내 인생이 포로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나면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살다 보면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거 뭐 어디에 와 있노? 뭐 하는 짓이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이 깜깜해가지고 뭔가를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이 깜깜하고 내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그죠? 포로는 이스라엘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잡혀갈 때 눈알 다 뽑혀가지고 왕인데 자기 보는 데서 아들 다 죽이고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눈알 뽑히고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알 다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문제 사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멍에와 압박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네가 이방인을 섬기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진짜 왕 되시는 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겠다고 예언하신 책이 예레미야 30장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포로가 되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내가 잘 살고 있다. 뭐 내가 지혜롭다. 내가 복음 다 한다. 뭐 복음 다 하는 거 뭐 잘 살면 뭐 그죠? 뭐가 필요하겠노? 잘 사는데 돈 많아. 돈 필요 없죠. 그죠? 내 평안한데 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잘 산다. 평안하다. 그게 거짓 선지자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깊이 해보시면은 내가 사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음 가운데 있었구나. 이게 계속 드러납니다. 그게 드러나야 진짜 하나님 되신 진짜 왕 되신 그분을 찾는 것이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회복이 그때 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잘 살아서 착해가지고 순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내 인생이 포로가 되어서 어딘가에 잡혀가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비참한 상태를 발견할 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심각한 경제 문제가 온 분들 있죠, 그죠? 심각한 경제가 문제 온 분들은 이 경제의 종입니다. 포로가 돼 있어요. 지금 내한테 지금 심각한 경제 문제가 왔는데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포로입니다, 포로. 그래도 포로는 좀 고통 중에 있죠, 그죠? 속국된 상태는 돈을 섬겨요. 섬겨가지고 돈이 최고다. 남편이 최고다. 세상 문화 풍조가 최고다. 막 마귀를 섬기는데 자기가 무엇을 섬기는지조차도 모르는 더 심각한 상태가 속국된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잡혀 있을 때 거기서 그 중에 일제에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준 모든 북임 영화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가요? 자기 왕이 일제라고 생각하고 일본 왕이 자기 왕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 중에 지각 있는 자는 그걸 거부한 것이죠. 싸운 자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봤을 때 내가 무엇인가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잡혀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사는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그런 때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에서 보여준 세상 부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그죠? 교회 온 분들은 거의 다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법대로 만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교회 와서도 또 헷갈리는 것이죠. 와가지고 또 겨우 또 복음을 깨달으면 예, 복음 깨달으면 마귀가 또 절대로 전도 못하도록 합니다.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죠? 세상 풍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가지고 관리를 계속 합니다. 많은 매스미디어를 사용해 가지고 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얼굴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우상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니도 이렇게 살아라. 막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거기를 모르고 평생을 그죠. 거기에 막 이제 세상 말로 덕질이죠, 그죠. 우상을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그죠? 교회 온 사람들은 무엇인가요? 마귀가 한 명 놓친 거죠. 한 명 놓쳤어요. 하나님 찾으니까 그럼 교회까지 보내준대. 거기까지는 허락하는데 뭐 하냐 하면은 교회에 가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혹시 하나님 만날까봐 거기 또 철저히 관리합니다. 마귀가 보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온갖 시험을 다 당하도록 해가지고 교회 못 다니도록 해요. 왜 교회 안에 있으면 자꾸 복음 들어가지고 구원 받을까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가 그것도 이기고 교회 안에 있다가 보면 은혜를 체험을 해요. 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은혜 체험하면은 마지막까지 마귀가 말리는 것이 뭐냐? 전도 못하도록 말립니다.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치고 그지?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뭉쳐 앉아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말만 계속 하게 됩니다. 본인이 은혜를 못 받으면 모이면 사람들이 세상 얘기 남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게 입을 꼭 닫고 그래서 교회 가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은혜를 못 받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무슨 세상 얘기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래도 또 계속 주의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아, 내가 지금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구나. 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지면은 이 땅의 세상에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저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또 나가 복음 전해보면 그때부터 마귀가 총동원 해가 공격을 합니다. 전도 한번 해보려고 어쩌다가 한번 가서 이야기해보면은 이 마귀들이 그 사람 통해서 오히려 나를 공격해요. 이런 일들을 마귀가 계속 하는데 그게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게 눈알이 뽑힌 것이죠. 그죠?
내 상태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딘가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겨우 알았는데 그분을 더욱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난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거기다 또 종노릇하니까 눈알 뽑혀가지고 우리가 경제에 또 내 문제에 포로가 되고 남편이나 자녀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이 문제 사건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눈알 뽑히니까 모르죠, 그죠? 눈알 뽑히니까 모르고 또 눈알 뽑히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요? 예,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 나라로 끌고 가죠. 마귀 나라로 도로 끌고 가요. 끌고 가가지고 온갖 창피를 다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거 발견을 못하시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태를 포로되어진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네 목에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랬어요. 우리 인생에 내 목에 멍에가 하나 꺾여져 있어요. 덮어져 있어요. 포박을 끊는다. 포승줄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죠. 그죠? 목에 멍에를 하나 메고 잡혀가지고 자기 맘대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태. 지금 내 문제가 나를 사방으로 우겨 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태. 모든 사람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상태를 못 봐서 그렇지. 눈을 열고 보시면 내가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목줄로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 이게 보여져요. 마귀가 내 목줄을 딱 쥐고 짐을 하나 지워가지고 손발은 딱 묶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계속 끌고 다닙니다. 길이 안 보여. 내 인생이 길이 안 보인다. 그죠? 깜깜하다. 길이 안 보인다.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눈이 안 열린다. 머리가 안 돌아가고 길이 없고 사방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상태, 그게 포로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3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내어 주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포로기에 나를 어떻게 구출시켜 주실 것인지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죠. 그죠? 이게 지금 아직 포로되기 전입니다. 포로되기 전이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언서죠. 그죠? 왜 적어놔라는가? 그 일이 벌어질 때 이 책을 보고 확인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내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다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 세미나 때 오셔서 많은 분들이 고백하시는 내용이 와 이거는 다른 성경책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책에서 본 그 믿음의 고백하고 실제로 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그 고백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책이죠. 지금 이 시대의 성경책이요.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성경책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 적어 놓으시면은 내 개인의 성경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다 그러죠. 그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새기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뭐 하는가는 날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내 안에 넣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날 누가 끝장납니까? 마귀가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내 속에 못 넣도록 계속 말씀 받으면 아이고 내 남편이 드려야 되겠구나. 그죠?
내 아들이 드려야 되겠구나, 내 딸이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참 이런 문제 있던데 하고 드려야 되겠구나. 또 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 이 사역자가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 이 말씀 내가 사역하는 그 사람이 드려야 되겠구나. 말씀 다 빼앗겨버려요. 오늘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경 읽을 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오셔야 돼요. 받아가 뭐 하는가? 적으셔야 됩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해라, 새겨라, 그죠? 마음판에 새겨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판 같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걸 계속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언약 기도예요. 이 말씀을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무감각한 이 마음에 어느 날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예, 말씀을 어떻게 새기는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판에 물 한 방울을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뜨리면요, 그 세월이 오래 지나면 그 돌도 웅덩이가 됩니다. 시간이 대신 오래 걸리죠, 그죠?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면 이 말씀을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파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 그거는 내용은 다른 말이지만 책에 기록해라. 기록해 왜 기록하는가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죠? 예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미리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대로 성취되니까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때 미리 얘기하셨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바빌론 포로돼 가지고 70년 후에 나올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왜 미리 얘기해 주시는가요? 그 얘기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뭐 회개도 안 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믿지를 않아요. 사람이 말씀하도 믿지도 않고 휙 집어 던져버리고 내 속에 넣지를 않아요. 넣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해가지고 계속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내 생각대로 내 삶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거의 다 마귀가 주는 저주의 생각이에요. 니 잘났다, 잘한다, 니는 안 망한다, 니는 잘 살고 있다. 예, 마귀가 그런 말도 합니다. 마음속에 들어가 니 같은 게 이래 살아 마귀는 이런 말도 하지만 잘한다, 니는 복음 다 안다, 더 이상 알 거 없다. 그게 교만한 소리인데 그런 얘기를 계속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책에 기록하셔서 나의 성경책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회복시키는 좋은 성경책이 됩니다.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걸 기록하라고 하신 거죠, 그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날이 있다. 포로도 가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30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로 두 개 짜게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걸 말합니다. 대하여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고하여 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들이 무서워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무서워서 떠는 날이에요. 어느 정도로 무섭는가?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남자의 고통이 여자가 해산할 때 오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이 이 세상 인생 중에 가장 심한 고통입니다. 근데 그걸 남자들도 남녀노소 다 같이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이요. 인생에는 고통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막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다. 내 인생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다. 내가 슬픈 날이 옵니다. 슬픈 날이 있어요. 또 엄청난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가 있죠, 그죠? 내 인생에 굉장히 다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 환난 당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줄 때가 있어요. 이거를 잘 생각해.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징계를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거는 죽이려고 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에 무서운 날, 힘들 때가 환난의 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도 오기도 전에 내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환난도 주는데 구해줄게. 동시에 두 가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환난 때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아, 이게 환난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해준다고 약속하셨지. 요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포로기가 되어서 환난 가운데 있어요. 꼼짝도 못하는 이런 때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그때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동일하게 그 환난에서 내가 건져내 줄게. 요겁니다. 복음은 그죠? 환난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사건을 다 없애가지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은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옵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그죠? 없을 수가 있나요? 내 인생에는 파도같이 굉장히 잔잔한 문제, 잔잔한 파도, 큰 파도, 해일 같은 파도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한테 위해를 끼치지 못한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파도 오지. 그죠? 문제, 환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환난 오는 거 다 가르쳐 주죠. 우리가 그 환난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내 속에 새겨넣고 환난의 때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해보면 앞날이 깜깜한 눈앞이 하얘지면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나갈 길도 안 보여요. 그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죠? 그걸 평상시에 훈련해 놓으셔야 돼요. 평상시에 주일은 부른 훈련을 계속 해 놓으시면 내가 환난의 때가 야곱이 언약 가진 자가 환난 당할 때 주 이름이 생각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 때가 올 때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와서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줄 때를 바라고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고통을 잘 참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은 이 저주재앙은 내한테 들어오지 않고 6월 넘어가는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때가 언제인가? 때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때를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언제 해주노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성취가 되어질 때 풀어줄 때가 올 때 풀어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 칠 때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왜 터졌는가? 사단의 통로와 나의 죄의 정체,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 메시지를 받아오셔야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건 안 받아오고 자꾸 내 문제만 해결해내놔라 이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박을 끊고 멍에를 끊고 포박을 끊어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겼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건 뭐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 시기에 주변에 애굽이나 아수라 강대국하고 자꾸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대적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해가지고 애굽을 의지해가 아수를 치고 아수를 의지해가 바벨론을 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강대국들의 밥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이 나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했는데 하나님 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이방인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재앙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네가 이방인을 섬기지 않겠다. 누구를 찾을 거라고요? 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라. 지금 다윗 죽은 지 옛날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섬겨서 마귀 손에서 빠져나가지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찾습니다. 찾는데 그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정해놓은 법이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설파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찾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돌을 닦아서 만나고 모하메스를 통해서 만나고 부처를 통해서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만나고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 법이에요. 다윗 왕을 섬기리, 다윗을 섬기리라. 그들의 왕 메시아를 섬길 때가 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환난의 때 내가 포로에 잡혀 있을 때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다가 이스라엘 부르셨다가 이렇게 하죠. 그죠? 언약 놓치면 야곱 때가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돌아다닙니다. 약속은 있지만 내가 언약을 믿지 못해서 막 돌아다닐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받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예,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언약 받아도 놀랄 일이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이 돌아와서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가 막 이렇게 정신없을 때 있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돌아오게 해가지고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앞에서 우리 두려워서 떨었죠. 그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떨었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애굽이 주변 강대국이 그죠? 이방 나라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데 너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많이 생겼다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그죠? 그 나라 없어진 나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유지를 계속 시켜준 멸망시키지 않고
또 우리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저주재앙이 다 넘어가요. 6월,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함께 함으로.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나를 징계하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대로 값을 다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 날 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피를 발라놓은 것이죠. 그죠? 그 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지 네가 죄가 완전히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죄 없다 여겨주겠다 이거지 네 죄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마음대로 죄 짓고 돌아다녀도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죄 짓고 돌아다녀도 그 저주재앙이 내한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네가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문제 없는 자 사생자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다. 사생자 아버지 없다 아버지. 보호자가 없다 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내 문제 안 만들려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오른발 떼면 오른발 뗀다고 지랄하니까 조심을 해야지 그죠. 왼발 떼면 왼발 뗀다고 와가지고 또 판단정지하니까 또 조심해야 돼.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저주재앙을 나에게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네가 무죄하다고는 말하지 마라. 그죠? 복음 줘놨더니 그러면 내 죄 문제 해결 다 받았으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인간아 양심이 좀 있어라. 그죠? 내 양심 있으면 그런 소리 못하죠. 그죠? 죄 문제 해결 받았다고 마음대로 죄 짓나. 하나님께서 네가 무죄하다고 말 못한다. 죄는 있지만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요. 피로 덮어가지고 그래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가지고 그 죄 짓게 하는 놈, 그 놈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시면은 끊임없이 시달려야 돼요. 판단정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죄 짓게 하는 그 놈 찾아오셔야 돼요. 자유로운 자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의 대가를 묻지 않기 때문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의 상처를 이렇게 확 뒤집어 보시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내 속에 비춰 보시면은 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애구나. 이게 자꾸 나옵니다. 이게 내 상처가 깊은 곳에 숨어가지고 나를 엄청 죽였다는 것을 아시게 돼요. 부상이 중하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내한테 와가지고 계속 판단 정지하는데 그 놈을 말려줄 진짜 재판관이 없는 것이에요.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내 상처 보니까 지금 뭐 어디 가가지고 해결받나요? 내 마음 박살난 거 어디 가서 해결받나요? 다리 부러진 거 병원 가야 되는데 마음이 부러진 거 어디 가야 되노? 갈 데가 없는 거죠. 그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이라. 구약 성경에 마귀 잘 없죠. 그죠? 그러나 악행은 마귀를 보시면 돼요. 죄는 나를 보시면 됩니다. 마귀가 나를 데리고 죄를 막 짓게 한 것이죠.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내 원수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받고 있어요. 왜? 그 원수하고 붙어가지고 하나님 대적질했기 때문에. 그 죄 없다 안 합니다. 그 징계 줍니다. 징계 받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원수를 좋아해가지고 악행을 행하고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죠. 그죠? 내 그냥 아무 문제 없다. 내 모든 문제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죄 짓는 거는 이상하죠. 그죠? 정신 나간 짓이지. 양심이 박살난 소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고 문제 사건을 포로기로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고로 끌고 다닐 때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내 죄가 많구나. 이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올 정도로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 원수한테 내가 당한 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잔인한 징계를 이럴 때 겉으로 드러날 때는 내가 징계받고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징계받고 고난받을 때 내 눈이 열려요. 이게 내 원수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악행을 했구나.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러지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히려 행한 것처럼 기록해 놓으셨죠. 그죠? 그리고 이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고 악행을 하고 죄를 짓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뒤에 보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반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며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상한 말씀이죠. 그죠? 앞에 말할 거꾸로죠. 앞에는 네가 악행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겨가지고 내가 이를 너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에 오셔가지고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원수 갚아주신 장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행을 하고 죄를 짓는 거는 악행을 하는 거 악은 막이 따라서 죄를 허다히 많이 지었다 이 소리예요. 원수를 따라다녔다. 그죠? 그래서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도록 마귀가 원수가 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상처 어째서 네 상처 때문에 부러지냐 네 고통이 심하고 어디 가서 부러지죠요. 마귀한테 가서 부러지니까 이거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부러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못 살겠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이걸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네를 데리고 죄를 짓도록 했잖아.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죠. 너를 먹는 모든 자 잡아먹힐 것이다.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잡아먹은 자를 잡아먹고 나를 대적한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사로잡고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시온은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시온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이 앞에 부분은 어디 가가 상처 네가 치유받을래. 그 마귀한테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거 못 고쳐줘. 내한테 와야 이 시온에 와야 내 속에 시온에 데려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야 하나님 앞에 와야 하나님께서 새살도 돋아나게 하시고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잘 알아요. 내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만져서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 나를 지으신 분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눈이 뽑혔다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눈알이 뽑혔는데 어떻게 새로 생기겠습니까? 이 과학적인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만들어내셨는데 없는 눈알 왜 못 만들겠노?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제한시켜요.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은 굳게 믿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요. 의사가 불치병이라 해도 하나님 고치면 고치지 왜? 그죠? 과학적으로 눈알이 빠져도 하나님 눈알 새로 끼워주면 되지 왜? 그게 창조주를 믿는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걸 가서 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이미 제한을 해가지고 눈알이 이미 뽑혔기 때문에 못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르짖지도 안 하고 가지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지금 당한 이 치열한 문제 있죠. 그죠?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셔가지고 부르짖고 매달리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게 된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길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거 인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무지한데 하나님 사랑으로
우지해가 막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도 눈알 뽑혀가 돌아다니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이 성읍은 모든 인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육신의 집이 다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주시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서 사람이 살게 되리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보루를 지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때에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어주시고 내 보루도 다시 지어주시고 또 보루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내 집도 폐허가 된 집도 건축해 줄 때에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감사 안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종교 메시지는 종교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받지도 안 하고 감사부터 하면 준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가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죠? 받아본 자는 감사합니다. 안 받았는데 자꾸 감사해라 그런 거짓말을 듣지 마시고 안 받고 안 주셨으면 왜 안 주냐고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내 아버지가 창조주인데 왜 내는 가난하고 내는 평생에 가난하고 사기당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지 그걸 매달리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감사를 안 해가 못 받았다 이런 거짓말 같은 소리 쏘아가지고 안 받았는데 자꾸 감사합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이에요. 많이 받아본 자가 그죠? 이 오는 것이 시간이 걸리면 인내하면서 감사할 수 있죠. 미리 땡겨가지고 안 받아봤는데 평생에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그 모든 은혜를 내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가 감사를 안 해서 못 받았다. 이런 소리를 교회가 자꾸 합니다. 그럼 뭐가 되네 그래 되면은 하나님은 나쁜 분 되고 나는 잘 참는 착한 아이가 되고 마귀는 어디 가버렸어요. 마귀 뒤에서 입이 째져라고 웃는 거죠. 지 목표가 성공된 것이에요. 사람도 지 얼굴 내고 하나님은 저 밑에 내려 꽂아가지고 능력 없는 아주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교회가 맨날 그런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걸 간증이라 하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 그 사람 간증들은 뭐라 그래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 남편을 위해서 30년을 참고 섬겼더니 남편이 교회 왔다.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 나도 남편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 했더니 귀신 나갔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소리를 막 합니다. 교회에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를 때 끝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증인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포로되고 눈알 뽑혀가지고 정신없을 때 악행을 행하고 죄를 허다히 지을 때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집도 새로 지어주시고 건축도 내 마음과 생각도 다 새로 지어주시고 실제로 육신적인 세계 다 하나님 법대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감사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즐겁습니다. 안 즐거운데 즐겁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만 응답 준다. 굉장히 나쁜 하나님이죠. 그죠?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자백을 하셔야 되죠. 받으면은 응답 받으면 감사하죠. 즐거워하죠. 그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19절에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수를 계속 더해 주시고 내가 응답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나 친구한테도 말하고 엄마한테도 말하고 아버지한테도 말하고 우리 언니 오빠한테도 말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의 이름 부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 수가 증가되죠. 그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다. 마귀는 우리 인생을 밟아가지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들고 하대. 인생을 존중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비천은 마귀한테 잡힌 비천해집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징계 너희한테 했다는데 뒤에 보시면 20절에 또 그러시죠.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벌했다고 징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뒤에 보시면은 그 압박하는 모든 사람 내가 다 벌하겠다. 누가
압박했어요? 마귀가 압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벌하겠다. 그러시면서 21절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도자, 지도자는 누군가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오실 것이요.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통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자 아무도 없어요. 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도 죽지 않는 죄 없으신 그분, 영도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신 진짜 통치자, 진짜 왕,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 되신 내 아버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면 뭐하는 못 만났는데. 하나님 있는 거 중도 알아요. 중도 알아요. 중도 알고 모든 종교인들 다 압니다. 영적 세계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복음 다 알아요. 알았으면 그분 능력이 나타났었어야지. 그런데 안 나타나는데 난 다 알아요. 아주 뭐 이상한 생각에 잡혀버린 것이죠. 그죠? 빨리 주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그 영도자, 통치자,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고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저 유명한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거 찾으러 자꾸 돌아다니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만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법대로 만나시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그 그리스도 통치자 다윗 왕을 거부한 자 어떻게 되는가요? 심판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옵니다. 그때는 영생과 영벌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모든 인생에는 심판의 때가 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제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눈에 다 보여가지고 심판하는 날 깨달습니다. 사람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이 땅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마지막 영생이고 영벌이고 모든 인간의 심판이 있구나. 지옥 갈 심판이 있어요. 천국 갈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걸 살아있을 때 깨달으셔야 구원을 받아요. 눈에 보고는 깨닫는 게 아니죠. 보고 아는 것이죠.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내가 보고 믿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죠. 모든 인생에게는 영생과 영벌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성도는 심판이 면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에게 무슨 심판이 있는가?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좋은 것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죽을 것인가 안 죽을 것인가 그거는 끝났습니다. 예수 피 바를 때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통해 가지고 내를 값주고 사셨어요. 값주고 샀는데 그걸 몰라서 또 당하는 것이죠. 무지하게 계속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그 부분에 무지가 깨집니다. 내 무지가 깨져야 돼요. 말씀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내 삶에서 계속 나타나져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끝날에 깨달으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고 계속 싸워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주실 때가 있어요. 끝에 뭘 깨닫게 주시는가?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서 뱀에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끝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지은 죄 있죠. 그죠? 내한테 지금 와서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결박을 시키면 내 자신을 발견하고 뱀을 발견하고 끝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때 발견되죠. 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은 마지막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셔야 하나님을 찾아요. 아직도 뭔가 힘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죠? 빨리 내 힘을 빼는 것이 좋아요. 그만 빼겠다고 빼지는 아니지만 언약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딘가에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눈알이 뽑혀가지고, 마귀한테 눈알이 뽑혀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다 빼앗겨가지고 돈 한 푼 없는 비참한 인생. 그죠? 믿었던 그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자녀가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경제가 나를 배신하고,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공격하고, 그런 비참한 상태 발견하셨다면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복이 임한 것입니다. 발견하셨다면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되죠. 하나님은 화와 복을 동시에 두 가지 앞에 같이 놓고 계십니다. 화를 선택할 것인지 복을 선택할 것인지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왕, 다윗왕, 진짜 왕, 나를 통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쉬워요. 주 이름 부를 때 그분이 창조주가 나에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네가 내 백성이 되어주겠다.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포로된 비참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